자, 우리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일까 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영과 혼을 나누면서 그것을 속사람과 겉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사람이라고 영을 표현한 것은 영에게도 지정의가 있고 사람과 똑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가 더 있다, 이제 그 뜻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속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속사람이 시켜서 저 말을 한 것인가, 속사람이 결정해서 저것을 한 것인가, 아니면 혼의 사람, 겉사람이 해서 저것을 하게 된 것인가, 늘 그것을 따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영적인 사람의 능력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육성의 요소가 제거되어 가죠. 근데 육성의 요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속사람,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영의 사람이 상대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나나 내 가정에 침입해 오고 있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 그 영의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져서 강해진다면 얘네들을 아주 실패하게 만들려고, 공부를 못하게 만들려고 막 달려드는 그런 마귀를 내 영의 사람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아이들은 그런 말씀이나 찬양이나 그런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니까 내가 앞으로 성인이 돼가지고 무슨 직업을 가질지, 뭘 먹고 살지에 대한 분별이 안 되니까 아까운 시간을 엉뚱한 것을 보면서 다 소비하고 있는 거죠. 다 그 속사람과 겉사람의 문제를 풀면 다 해결됩니다. 영이냐 육이냐의 문제로 풀면 해결되는데, 이 영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영과 혼을 분리해낼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그 대구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 대구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원들이 거의 다 죽었고 주암산 기도원은 아예 그냥 문 닫은 상태가 되어버렸고, 왜 우리 기도원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대구가 되었습니까? 왜 대구가 참 뜨거웠던 곳인데, 사실이 6.25 사변 때 이 북한 괴뢰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왔지만 경상도 쪽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났고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부산에 모여가지고 다시 성령 집회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다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축복이 있는데, 대구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구에 오신 그 부흥 강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면 기도원에 오겠어요. 근데 뭐 네가 1,000만 원 내면 병 낫는다, 뭐 100만 원 내면 너의 뭐 딸이 뭐 시집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시험을 받아가지고, 뭐 돈 낼 돈이 있어야지 가난한데, 그래가지고 시험 받아서 기도원을 자꾸 멀리하게 되다 보니까 기도원들마다 다 문 닫고 기도원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왜 기도원들이 어렵게 됐을까?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저 같은 목사의 책임이지만 그 영적인 은사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영적인 은사적인 기도나 영적인 찬양을 강조하지 않는 설교, 그리고 또 돈 내면 낫는다라고 하는 좀 사기성이 있는 설교, 그런 설교들 속에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설교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속사람의 분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서 영적인 걸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다가 주님 부를 때 가는 것이고, 돈에 눈이 어둡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은사의 세계도 막으시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게 그 영역을 지키시더라고.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목사 욕을 좀 했습니다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 영의 영역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둘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영의 영역을 아는 자는 굉장히 영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영성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성숙하게 변화되어가는, 특히 우리들의 목표는 육의 성숙이 아니라 영의 성숙이거든. 속사람의 성숙이거든. 속사람이 성숙하려고 그러면 이 속사람이 육적인 말씀 말고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적으로 자기가 변화되어 가는 걸 느끼면서 이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이만큼 성숙됐구나. 그 성숙됐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지 뭐 목장 예배에도 안 가고 저녁 집회도 안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굉장히 거부하고 영적 은혜. 근데 목장에 가야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평소에 목장에도 안 가고 영적인 것을 나누지 않을 때 막 갑자기 내 아이가 아프면 어디다 기도를 부탁하겠어요. 또 우리가 누굴 위해 그 아이 이름도 잘 모르겠네. 그분은 목장에 안 와가지고 그분의 사정이 어떤지 우리는 몰라. 이게 영적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영을 아주 원활하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영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목장에 있는 아니면 선교회에 있는 친구들하고 영이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면서 영이 윤활하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영은 이 혼이나 육은 흘러가지 않아도 돼요. 영을 아까 2부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예배 드리다가 입신을 하는지 팍 쓰러지기 때문에 내가 2부 예배 때는 성령이 확실히 임했구나. 그걸 느껴. 오늘 2부 예배 때는 성령이 임했구나. 3부 예배 때 쓰러지는 사람이 쭉 보고 있는데 아직은 없어요. 누가 쓰러질지 몰라. 근데 성가대 쪽에서 막 성령의 진동이 막 진동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채질하고 있는 거네. 나도 성령이 이쪽에 임했네 했더니 싹 보니까 이쪽에 뭐가 막 흔들리길래 막 진동이 임했구나. 저 순천 가서 집회하는데 막 진동이 임해가지고 막 보통 우리가 내 의지로 돌리는 거하고 진짜 성령이면서 막 이게 성령 의지로 돌리는 건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막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 왜 저는 기도만 하면 손이 올라가지고 막 진동이 와가지고 막 그냥 손이 막 빙글빙글 돌아갑니까? 그래서 할 말이 생각나야지. 그 비상등 켜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영이 급하면 비상등 켜고 뭐 달려가겠어. 할 말이 생각이 나야지. 그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 신령한 목사가 대답을 해줘야지. 신령한 목사가 대답도 안 해주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왜 이렇게 대구 있는 교회들마다 목사를 내쫓으려고 그러고, 하여튼 싸움 없는. 그래서 저번에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나가시고 좀 잠잠해졌다고, 교인이 뭐 거기다 나갔다가 요즘 좀 돌아왔다고 또 그 얘기도 했는데, 그냥 대구 가면 싸운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왜 이렇게 교회들이 장로와 목사 싸우냐 했더니 그게 영의 세계더라고요. 영의 세계. 물론 책임은 다 장로가 아니라 목사지만 목사가 영의 세계로 장로들을 이끄지 못해서 그런 거지만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능력이에요. 딴 거 볼 필요 없어. 내 영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 자녀에게 들어오고 있는 이 문제와 질병을, 이 죄들을 마귀들이요 그냥 죄를 짓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고. 마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를 마귀가 원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게임 중독에 빠지고 뭐 도박에 빠지고 이성교제에 빠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 못하게 만들 거라고. 근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들의 영이 강해져야 되거든. 영적으로 강해져가지고 영의 능력이 속죄값이 강해가지고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속죄값이거든. 할렐루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자생력이 강해지고, 영이 자생력이 강해지고 영이 면역력이 강해지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내 영이 닮아가는 거라고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모양.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과를 혼의 능력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이 음성이 혼의 음성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영의 음성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영의 음성입니까? 영의 결정입니까? 혼의 음성입니까? 혼의 결정. 이걸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판단을 못하게 되니까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한 그 실과를 먹었단 말이죠. 혼의 결정으로, 혼의 생각, 혼의 결정으로. 영은 절대 그렇게 먹으라고 안 그러거든. 그걸 먹었더니 인생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없어져. 일그러진 사람의 형상. 그 사람이 화날 때, 신경질 낼 때 그 표정을 보면요, 진짜 마귀 같아. 예. 그 마귀의 형상, 소리 지르고 화내는 그 마귀의 형상을 다시 갖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살면서 절대 옆에 사람 보세요. 마귀 형상인가 천사 빨리빨리. 하나님 형상인가 마귀 형상인가. 자세히도 쳐다보네. 육성을 자꾸 제거해 가요. 육성. 육의 생각, 육의 성질, 육의 성품이 자꾸 없어져.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면서 영이 예민해져 가야 돼요. 영이 예민해져 가고. 영적인 예민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는 그 예민한 신호를 감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음성이나 영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적인 걸 감지합니까? 그래서 저렇게 돈을 좋아하고 복음을 돈과 연결해서 얘기하니 그분 설교를 들어봤더니 영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한 10만 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는데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거더라고. 우리가 빨리 영적인 사람이 되면 절대 돈하고 복음하고 연결 안 시키고 절대 자기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도 은사 생활해야지 기도가 1시간 2시간씩 하지 육으로는 5분밖에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못하게 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하나님이 그 영역을 오픈해 주셨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영역을 오픈해. 왜 내 얼굴은 이렇게 찡그리지? 왜 화내지? 왜 소리 지르지? 왜 나는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이 부분이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져야 되지? 왜 내 아이들은 이렇게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육성이 제거될지어다. 육성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거예요. 영에게 예민해야 되고 영의 세계로부터 흘러오는 각종 신호를 받잖아. 그러면 내 영의 점수가 좀 높은 내가 90점의 영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70점의 영역을 갖고 저 사람이 40점의 영역을 갖고 있으면 영은 높은 데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아론의 수염처럼 강같이 흐르듯이 쫙 흘러가니까 내 영이 저 사람의 영향을 주고 70점짜리 영은 또 40점짜리 영에게 영향을 주고 또 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이 코니아. 그래서 목장 예배를 무조건 와야 돼. 목장 예배를 와가지고 거기에서 영의 흐름을 같이 타야 돼.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아이가 수술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근데 목장에 속한 사람들은 보니까 의사도 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의사도 잘 만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병원도 연결시켜 주시고 아니면 기도해서 병원에 안 갔지만 기도로 고쳐주시고 그런 걸 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여기 앞에 제일 앞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들 병원 의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직접 다 고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많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건 싫다는 얘기인가? 좋다는 얘기인가? 손을 내렸으니까 좋다는 얘기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병원 의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다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본인이 아멘 한 것 같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 왜 내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면 저주받아 큰일 나.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들 병원 칭찬해 주는구나. 그래 내가 오늘 성도들 허리 아프고
관절통이 있으면 내가 오늘 고치고 가야지. 좀 그런 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했네. 지금 아멘 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 영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영이죠. 영이 깨끗해지지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그러니까 귀신은 무서운 존재나 악랄한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더러운 존재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왜 귀신을 악랄하다, 무섭다, 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했나? 이 질문 대답할 수 없잖아. 글쎄 모르겠는데요. 성도님들, 귀신을 왜 무섭다고 표현 안 하고 왜 더럽다고 표현했죠? 왜 더럽냐 했더니, 내가 영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면 귀신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침입해 버리더라고. 영혼 육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배를 당해 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귀신의 중독에 빠지면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어. 자기 인생이 이것 때문에 망해가는 걸 본인이 몰라. 여러분, 요즘 재판관도 잘 몰라가지고 무슨 동성애도 사실혼이나 마찬가지다. 똑같은 혜택을 줘라. 즉 말하자면 동성혼을 이성과의 결혼하는 거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이번에.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동성혼이 사실혼이냐, 이거 무슨 이거 혼인으로 인정하냐. 그래서 요즘 계속 데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혼미해진 거예요. 세상이 혼미해져서 그래요. 세상이 혼미해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이 자꾸 이상하게 영의 생각을 모르고 육적인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여러분, 영이 혼미해지는 단계에 오면은 영이 더러워진 거거든요. 더러워진 영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은 뭐예요?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분명히 그 재판관은 불신자였을 거예요. 빨리 전도를 했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모든 재판관들이 전도가 되었으면 동성혼을, 요즘 연속국도 동성혼 연속국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시는 분 모르지만 동성애를 너무 그냥 합법화시키는 게 연속국에도 많다고, 드라마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 영향력이 믿는 사람이 피해를 받게 만드는 거죠. 에이즈 걸려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세상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들의 영에게 빛이 비춰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의 영에게 비춰지면 우리들이 영의 형상을 누릴지어다.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더럽다.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에 침입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육성이 내 영성에서 다 제거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내 영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내 영이 둔해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저 나쁜 마약이나 무슨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은 내 영을 얼마나 성장시켰느냐. 그래서 내 영에게서 지식이 나와서 내 영에게서 이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막아내고, 할렐루야, 영적인 설교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영의 생각이야, 혼의 생각이야?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닫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영의 기능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내 영과 접붙임 바 되고 내 영과 결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능력이 또 나타날지어다. 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영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근데 어느 경우는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가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내가 너를 잘 알아. 나는 너랑 친해. 그런 거잖아.
이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가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나 저분이 누구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그건 안 좋아. 영은 서로 교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병 걸렸다 빨리 신속하게 나은 사람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교회에서 목장은 목장 예배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모든 부분을 다 봉사하고 있어가지고 뭐 전교인이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어느 아들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냥 전교인이 다 달라붙어서 중보기도 해주니까 지난주일 저녁 예배 아주 환한 얼굴로 오셔가지고 집사님 아들 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다 나서 이번에 퇴원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해.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 내 아들 내 딸을 살리는 능력이 그 엄마 아빠의 뇌 그 생각에 있더라고. 생각이 이거 내 아들을 살려야지 빨리 교인들에게 내 기도.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누굴 위해 기도해 주겠어? 뭐 겉으로는 억지로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는 기도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목장 연합 헌신 예배를 저녁에 드리는데 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해. 거기서 가면 계속 기도해 주고 즉 영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과 내 영이 교류가 되면서 내 영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다시 세마포 옷을 벗고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목장 예배 가서 또 새롭게 되어지고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육신적으로 예배해봐야 병도 안 고쳐지고 아무 효과도 없고 뭐 최소한 진동이 일어나면 부채질이라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부채질도 없네. 오늘 성령이 역사 안 했나? 성령 역사 안 나는 부채질도 많이 있던데. 아니 2부 예배 때 팍 쓰러져 이 정도 가면 팍 쓰러져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쓰러지고 있어. 하나님 입신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입신에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우리들의 영 속에 능력을 주셔서 그 영을 내 목장원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문제가 내게 느껴지고 내 문제가 그 사람에게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의 교류가 활성화가 되는 데 있어서는 안수기도가 최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집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 가서라도 거기서 누가 안수기도 해주면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 방언도 함부로 귀신 방언이라는 용어를 막 성에도 없는 용어로 써가지고 방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게 한 것도 그것도 심판받을 일이고 함부로 안수기도 받지 말라. 이것도 심판받을 일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안수기도를 너무나 많이 받는 것 같아. 나만 죽어나. 근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막 서로 안수기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영이 그런 역할,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거 영에게서 온 거거든요. 육에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영부터 고쳐야 되거든. 영부터 고치는데 영이 영적인 기도 해가지고 자생력이 높아지면 병은 낫게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될 땐 다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는 거거든. 뭐 머리에 손 얹어도 되고 뭐 가슴이나 손을 잡고 해도 안수기도인데 그런 안수기도를 해. 또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안수기도 받아도 되지만은 또 남을 안수기도 해주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영역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또 치유되거든. 여러분 어디 아플 때는 교회 와가지고 아프신 분 안수기도 많이 해주세요. 주여. 안수기도기 전에 아멘부터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기도 남에게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영역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가지고 내 병이 고쳐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누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나니까 얘기해 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위해 안수기도 해보셨어요? 주여. 다른 집사님들 안수기도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 영가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뭐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아프다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아봤냐고. 남을 안수해 본 적 있냐고. 안수기도를 받든지 안수기도 하든지.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나는 안수기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남을 안수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 16절에 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진리예요, 진리. 내 속사람을, 겉사람보다 먼저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속죄값이 높아지게, 응? 면역력이 강해지게, 절대 마귀가 내 영과 혼과 육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내가 강해지면 내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는데, 내 가정에 이 잘못된 것이 침입한 건요, 내 영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이런 예배 말고, 이런 예배 말고 통성기도 많이 하고 안수기도 많이 하는 그런 집회를 나오셔가지고 속사람의 능력은 이 예배를 통해서 강해지는 게 솔직히 아닙니다. 10년, 20년, 100년 예배만 참석해서는 절대 속사람의 능력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집회를 나오셔야 돼요. 저녁 집회, 부흥 집회, 기도원 집회, 목장 집회. 그래서 그 집회를 나가서 안수기도 받고 안수기도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조금씩 내 영이 성장해 가. 그런 가정에 우울증 환자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 영이,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영적으로 강해지셔야 내 가정에 침입한 그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침입해가지고 작은 이 마귀의 특징은 지금은 귀신이 하나지만 나중에 7 귀신이 되는 거라고. 이것이 나중에 지금의 문제가 7배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 때 이 귀신의 역사, 내 가정에 침입한 귀신의 역사를 막아주셔야 돼. 예. 여러분 가정도 내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내 책임이 아니라면 이런 중요한 영적 설교를 제가 왜 하겠어요? 당신들 가정이 엉망이 되든 말든, 뭐 이혼이 되든 말든, 애가 아파서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도 아닌데. 내 아들, 딸들은 개인적으로 건강하죠. 자기 삶의 영역을 다 누리고 살고 있죠. 우리는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이랑 나랑 무슨 상관? 내 가정만 4대째 믿는 집안으로 잘 믿으면 되지. 뭔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은 절대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떤 일이 터질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알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 다시 보면은 이런 기도하래요.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가정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선우골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러다 또 우리가 서로 헤어지면은 또 딴 교회로 가시면 또 저라는 인간은 잊어버릴 것 아닙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사람에 가면 열어준다는 게 참 신비스럽고 감사한 일이더라고. 그 사람은 영적인 말씀 안에 들어와 있고 영적인 말씀은 사모하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으로. 혼이 개발된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노력하면 혼이 개발되지만 이것은 공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내 영에게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속에 있는 영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면서 성령과 교류하면서 알게 하시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즉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이 영의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알게 될지어다. 육은 절대 몰라요. 육은 백날 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만 겨우 참석해가지고는 절대 이 성령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목장 예배 꼭 오셔야 되고 집회 와야 되고 부흥회 교회가 자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1년에 한 번 부흥회 하면 뭐 좋아요.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부흥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하면 더 좋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깨달음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백날 배워봐야 이 영이 열려지지 않는다. 이게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지니라. 14절에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게. 할렐루야. 이게 영의 구절인데 영의 구절의 내용을 지금 파고들으면요, 파고들으면 내 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영의 세계를 파고들지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음과 돈과 자꾸 연결되는 것이고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고 소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런 언어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비밀 모르고, 아니 어느 분이 계속 그 방언을 부정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암이 딱 걸리니까 그때 가서 신유도 부정하고 방언도 부정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때 방언 받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그동안 신유를 부정한 목회를 하고 교인들에게 방언하지 말라고 목회하고 살았다가 내가 중병에 걸리니까 의사도 못 고치니까 드디어 방언 체험하고 드디어 신유 체험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언도 인정할 것이고 그 외 능력 행함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회개하고 죽더라고, 나중에 죽을 때. 근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리석게 보여요. 14절에 어리석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 오픈해 주셔야 돼. 영적인 사람만 분별하게. 15절 그래서 15절에 가서 신령한 것은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판단한다는 것이 인식하다 그런 뜻인데 판단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영이 개발되면요 혼도 개발되고 육도 개발되니까, 영이 개발된다면 공부하는 애들이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지고 머리가 좋아지니까 그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천재가 된 것 같아. 할렐루야. 천재가 된 거. 안수할 때마다 애들이 머리가 막 좋아지니까 천재가 될지어다. 성령의 감동이 나타날지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요, 자, 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근거에서 보니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내 영 속에 오셨다면 내 영이 모든 진리로 채워지니까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육은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요, 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술 한 잔 먹고 술 취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마귀의 침입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 말할 때 실수하고 죄짓게 되고 이렇게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를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술 한두 잔이 뭐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하는 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술을 아직까지 한 잔도 안 마셔봤습니다만, 근데 그 술에 취하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 내 가정이 언제부터 어려워졌을까요? 술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내 가정이 언제부터 작은 죄를 오픈해 버렸을 때 그것이 나중에 큰 죄가 되어버리고 결국 그 영향력은 나와 내 자녀들에게 다 들어오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거 회개하고 우리가 목장에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하고 해결하고 승리할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유명한 구절 한번 다 아시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영적인 생각이 딱 들었는데
16절은 필요 없으니까 PPT 안 띄워주는 거예요. 영적인 참 영적인 생각을 띄우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영어 통해버렸어. 하는 게 딱 통해버리니까 16절 필요 없어. 17절만 띄워하고 본인이 딱 결정했는데 그게 영적인 생각이었어. 희한하죠. 육체의 소욕은요, 작은 소욕이 나중에 큰 소욕을 만들어가지고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서로 대적해. 속사람과 겉사람이 지금 대적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요, 속사람의 능력을 높일지어다. 겉사람대로 따라가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혼미한 이 세계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이 혼미한 세계 우리 싸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식구 중에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는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설교도 잘 안 듣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육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파고들기 때문에 내 자녀들, 내 부모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근데 그걸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말씀은 좌우로 나누는 역할, 찔러 쪼개는 게 뭐냐 하면요, 영과 혼을 나눈다는 뜻이야. 영과 혼이 쪼개질지어다. 근데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서로 엉켜가지고 뒤돌아가면 이게 영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이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죄는요, 그 사람 통로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예수로 의인을 통해서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거 막아낼 사람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막아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의 생각이야 육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이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저주예요. 왜 육의 생각대로 따라가는데 가만 놔둡니까? 못 가게 해야지. 육의 생각대로 엄마 그건 육의 생각이야. 그대로 가면은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보,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야, 우리 영의 음성을 듣고 살자. 혼의 음성은 우리 듣지 말자. 할렐루야. 영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내 영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 환경,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유식한 자들이 그게 유식한 자예요. 성경에 말하는 무식한 자, 그것은 공부 안 한 사람은 무식하라고 표현 안 하고 영으로 둔한 자를 성경은 무식한 자라 그래요. 무식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상태나 환경이나 그걸 못 만들어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기름 부음이 들어갈지어다. 기름 부음이 확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영이 확 살아나는 거. 오늘 말씀 읽고 싶어.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 말씀 속에 들어오고 싶어. 이게 기름 부음 사건이거든요. 체험된 사건, 체험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내 영이 막 기쁜 거야. 죄 짓고 기쁜 건요, 세상에 나가서 기쁜 건요, 그 영이 이미 죽어버렸어. 다시 회생하는데 몇 년 걸려. 이게 문제예요.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영에 채워져. 내 영에 부음받음이니 기름 부음이 부음받음이니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 즐겨하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 내가 왜 이걸 좋아했지? 내가 왜 육의 음성을 따라갔지? 네. 자, 끝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다시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지 않는데 어떤 시험이 내게 왔어. 그게 뭐냐면 육을 지금 침입한 게 시험이거든. 하나님이 육을 침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대로 내 반대편에는 영을 강하게 하셔서 침입한 이 육과 싸우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줬다 말하지 말고 14절에 보겠습니다. 14절 보고 마치고자.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거든. 내 욕심을 내가 이기겠습니다.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들이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자, 기도에 들어가면서 주여 내가 영을 개발시키겠습니다. 속사람을 내가 개발시키고 승리하겠습니다. 육성은 제거될지어다. 죄성은 떠나갈지어다. 영의 능력, 속죄값은 향상될지어다. 자생력이 높아지면 질병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